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2절로 13절의 말씀을 창세기 6장 9절로 13절 제가 공독해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되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할렐루야. 이번 주 노아 포션은 노아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노아 이렇게 말했는데 편하게 노아라고 읽었는데 원래 여기 그 원어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노아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안식하다, 안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말을 파자를 해보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생명을 가진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지 못하면 생명도 흐릿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으로 오늘 여기 보다 보니까 노아에서 보면은 눈이 들어가고 하나는 헤트가 들어갑니다. 이 헤트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8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가지는 뜻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 단어를 잘 합해서 보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묻길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식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왕과 백성과 주권을 또 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화로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족속이 있다 말이죠. 이 족속을 다해서 성경은 12지파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이 12지파가 잘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민족은 다 해서 12지파라는 거죠. 이 12지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데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아들들이 있죠. 그 하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말 그대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계열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레위는 식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에 들어가죠. 물론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야곱의 아들이 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루는 지파 속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애굽에 팔렸죠. 팔린 이후에 아들로 이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방 여인과 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이제
결혼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론 거기 성경 속에서는 아들로 성격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이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들과 함께 아들이 되지 못한 이 레위와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들이 되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식으로 문자적으로 뭐 있다기다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와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족보 이야기도 잘 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14대 싹 합쳐가지고 보니까 42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2대라고 하는 것도 그 사실 안에 왕들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빼놓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 사람이 뭐 별볼일 없어서 빼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42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 42에다가 맞췄을까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중심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말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따라보면 데이빗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 단어를 하나하나 파자해서 게마트리아 숫자로 딱 더해보면 4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거다 집어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왜 42에다가 맞췄을까? 이 42는 광야를 지내오면서 광야에 진을 쳤던 것 모두 합치면 42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광야는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모든 백성들이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 보혈로 완전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승격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하고자 했었던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 보게 된다면 지금 이 노아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안식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다가 보면 아니 원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 새로운 생명이 또 시작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죄가 관영하다 보면 세상에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또 그렇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안식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안식이야. 그걸 야살의 책에서 보면은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세상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다가 이 노아라고 하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 땅에 벼가 이삭을 내고 또 다른 것들이 열매를 내기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나오는 그래서 안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을 얻었다, 쉼을 얻었다. 왜 그전까지 계속적으로 막 어떻게든지 간에 곡식을 내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안 되던 것이 이 아이가 낳는데 나는 그때 바로 이 싹이 돋고 이게 이제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의 이름을 안식 노아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노아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온통 물의 홍수로 전멸을 당할 때에 노아 가족들만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가족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인생들을 다 접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이제 그걸 여기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예배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의 이 문화와 이 세상을 중심에 두고 발전시킨 이 후예들인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할 적에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다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고요. 똑같이 예배 형식에 따라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했을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지난번에 딱 보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로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자, 여기서 말할 때 제물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언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성품이 더 좋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제물을,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왔어요. 내가 헌금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드린 헌금이나 오늘 드리는 헌금이나 똑같아. 이런 마인드는 똑같아. 예배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난주 예배는 받으셨는데 이번 주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예물,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왜 지난주는 받고 이번 주는 안 받을까요? 이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인이 어떻게 돼요? 결국 동생을 때려 죽여요. 동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아벨 때문에 안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누구에게 죄를 물었어요? 아벨에게 죄를 물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속에서 갑자기 혈기가 났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막 굉장히 신경질하고 막 짜증이 났습니다. 이 짜증이 난 것이, 짜증을 누가 냈어요? 내가 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낸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이 저 사람 때문에 마치 내가 낸 것처럼 느껴져. 자, 내가 이제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표현을 뭐라고 말해?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안 나왔다, 못 나왔다고 말해. 이것이 마치 뭐냐? 가인이 아벨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벨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이 본성이 죄성으로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가 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점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그 말씀에서 보다가 보면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죽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가족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가 다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왕이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정말 경제 위기가 왔다, 한국 말세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타락과 심판에도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어떤 죄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을까요? 어떤 죄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것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 부패하여. 부패하니까 어떻게 됐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부패하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요 어떤 죄들을 짓고 있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부패집이 아니고 부패했다라는, 이 부패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하르라고 합니다. 사하르, 사트라고 읽어요. 사트 이렇게. 근데 이 말은 타락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방종하다, 악취가 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인간 사회가 얼마나 썩고 타락하였으면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또한 포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있는데 이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저기 그 아랍권에 가면 사람들 하마스라고 하는 게 있죠. 포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슬람에 속해 있는 얘네들이 하마스에 그죠? 포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폭력, 강간, 약탈 뭐 이러한 식으로 아주 무법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부패하고 포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정말 포악하고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부패한 자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의 타락과 아벨과 셋의 이 후예들의 이 세속화를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서로 타협, 결합이요. 또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세속에 물든 이 교회와 세속화된 이 교인들,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많은 이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바로 노아 시대에 비교해 볼 때에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대는 시대대로 그냥 흘러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이 되어서 육을 따르는 죄악만을 저지른 삶이 됐다라는 거죠. 바울은 육을 쫓아가면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육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할래요?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생명과 평안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사망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사망을 따라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노아 시대의 이 마지막 포로가 셋의 후예들이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타락해서 세속화되기에 하나님이 당대의 이 의인이었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제외하고 모두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오늘날의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노아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국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점점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러한 재료가 기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교회들은 점점 타락해서 세속하게 가고 육신적인 이 산만을 자꾸만 쫓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들을 그렇게 꿈으로 삼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보될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결국 파국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일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우 구시대적인 발상, 옛날의 왕년의 타입,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떤 죄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죄가 가득해서 세상을 쓸어버렸다 그랬는데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가 있는 이후에도 죄가 다시 또 생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하더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 자체가.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자들이라면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노아 홍수를 체험한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시대를 지나서 많은 종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에 막 몇 대를 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이 심판을 겪어보지 못한 이 세대가 등장합니다. 다시 인간의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통이, 피가 죄의 혈통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싹 쓸어버려도 바뀌지 않더라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나 저것 때문에 내가 못해, 하나님이 그거 바꾸시면 나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냥 저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편할 따름이지 그 죄는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이 변하든 안 변하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 뭐냐? 내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든 힘들든 내가 변하면 그것은 저절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의 어려운 점, 어쩔 수 없다는 점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참수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모한 전쟁 시나리오를 지금 펼치고 있는 요즘 시대 사람들,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가는 요즘 이 세대를 보는 것과도 같죠.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먼 조상인 이 가인의 후예들처럼 세상에 문화를 건설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이 변절시켜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보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와 같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의지가 강한 자기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히브리스라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스는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그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어찌 해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싶을 때 만들어낸 존재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고 얘기해요. 인간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 위대함을 추구하고 인간 중심의 이 사회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냐? 교만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인본주의의 이 세상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또 탑을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이 위치를 자신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결국
교만한 죄악이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되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지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또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의 도리임을 알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이 인간의 삶의 도리임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언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이 언어를 갑작스럽게 막 혼잡케 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 말로 생성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못하게, 죄가 막 합세하지 못하게. 오늘날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해진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요? 이 바벨탑 사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생긴 이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가 민정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어제 속해 메시지에 보였어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나오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 자행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창조주요, 심판자요, 생사와 복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분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실 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신적 존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냐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다른 존재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신, 즉 세상에 있는 각종 종교에 속한 것들은 다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 그거나 저거나 똑같지 뭐 말만 다르지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걸 다 죄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암몬 사상이, 이 돈이 아주 강력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의 지배를 오히려 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돈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부리며 살 줄 알아야 되고 돈의 출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온통 돈에 빼앗겨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돈을 멀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든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군수군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능욕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자랑하는 자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3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아까 히브리서 이 교만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교만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된다 있어요? 나 자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자세부터 이런 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이외에도 동성애와 낙태, 인신매매 등 흉악한 이 죄악들이 노아의 이때보다도 더 창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이 큰 죄악이 결국 이 많은 죄들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시 뭐라? 사망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죄를 짓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일지라도 의인을 찾아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해 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첫째, 노아를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노아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그 칭호를 우리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냐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자기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들의 군사와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이 이제 부리는 여러 신들과 바알과 싸웠습니다. 산에 가서 싸웠어요. 무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이러한 일을 딱 당하고 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가 지금 저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선자들을 그냥 싸그리 잡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동굴에 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한계는 여긴 것 같습니다. 그만 나는 일하고 나 데려가 주시고 별 이상한 소리 했겠지. 이제 한탄하는 소리를 합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저 나쁜 년이 저기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엘리야에게 만약에 두려움이나 공포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마치 모세처럼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엘리야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교만이에요?
엘리야의 교만이에요. 본인의 교만이에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지금 이러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 바알신을 믿는 저 이세벨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선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서 말하는 7,000명이 뭘까요? 우리 그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1000은 하늘의 숫자예요. 7은 땅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준비시켜놨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주 쉬운 이제 평을 하나 합니다. 엘리야, 알았어. 네 말 내가 알았으니까 너는 그래, 끝내. 이제 거기서 넌 죽어서 끝나는 거야. 이제 대신에 네 제자 중에 엘리사 있지? 벨다 기름 부어라. 너 좀 세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엘리사가 올라옵니다. 아니, 지금 엘리야가 생각할 때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엘리사도 있잖아. 왜 그건 이게 금방 탈날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릴 줄 알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요. 우리는 구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상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의인이 되는 이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변명을 자꾸만 늘어놓지. 바쁘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봐야 하고 그건 다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 여러가지 이 핑계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나 이해해 주시고,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안 읽으려고 알아요. 음성을 못 들으면 끝나는 거죠.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음성을 들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렸으면 숙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따라서 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복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죄를,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과 행위가 부패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심판을 유발한 가장 결정적인 주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시작하죠. 마음이 부패해지면 생각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악하여지면 생각도 악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 잠언 4장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행동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근원이 이미 악하여졌고 내 마음의 근원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다,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미 정하여졌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마음에서 이미 나 바빠, 나 안 갈래, 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안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를 이렇게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핑계댈 게 뭐 없을까, 여러 가지 막 여기저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싹 그냥 체질화가 돼버리면요, 이제 이게 당연하다듯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숨쉬는 모든 육체를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시 오실 이 주님의 이 재림 때에 하실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어김없이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어김없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도 보면 노아의 이 심판 때처럼 마지막 심판도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요, 지금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여기 야살이 치고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비가 뚝뚝 떨어지고 막 동물들도 다 막 방주 주변으로 다 와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나 좀 넣어달라고 자꾸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동물들이 방해를 합니다. 니들보다 내가 돈을 줬거든? 그거지.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죽음이 닥쳐야 예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돌덩이 붙잡고서나 살려달라고 뭐 해달라고 저 태양을 쳐다보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백날을 외쳐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올 이 심판도 노아의 이 시대와 같이 된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가족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심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은 준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 이 심판을 준비한 자들은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고된 심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 멸망받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부파해져서 세상에 온 마음을 쏟아 살고 또 기도나 말씀을 안 주게도 없고 교회는 일주일에 그냥 한번 나가줄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이거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실 것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을 준비했다가는 결국 노아 시대 때에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처럼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심판도 홍수가 아닌 불심판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욱 전심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이 심판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